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행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의지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되어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본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오직 이 길로만이 너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사람들만이 오직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신도와 성직자에 구분되어진, 즉 성직자만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냥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아니고 소수의 특별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와 같은 가치대로 살아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조지 휘필드, 무디, 웨슬리와 같은 이런 분들만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곳에 기록되어진 이 팔복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절대로 내가 이것을 갈고 닦고 애를 쓰고 힘써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산출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기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서론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자질과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성품에 관한 자질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온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의 자질과는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생물학적인 기질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온유해 보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의 삶의 복음과 한 번도 부딪히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성향이 이와 비슷해 보여서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하는 이러한 오류는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장 천상적으로 기질이 완악하고 그리고 악독하고 우리가 볼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가장 심령이 가난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히 웨슬리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목회자의 자녀였고 신앙교육을 월등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학벌과 그리고 그 안에서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기 전 자만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충고하던 아버지의 친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편지를 찢어버리는 일들의 행동을 그는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이후 그의 심령은 너무나 가난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니 우리뿐 아니라 그 은혜를 수여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에 뻗침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먼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차이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의 문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로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한 군목이 군인교회에 교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목이 방법을 생각해낸 게, 내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지면 저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로 오겠지 하고 그들과 어울리며 함께 그들의 유흥을 즐기고 그들의 문화를 같이 참여하고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시간들을 그 군목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의 교회에는 그가 기대한 대로 수많은 그와 함께 했던 전우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빈 예배당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만 외부 사람들의 심령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처음에는 그와 같은 모습을 미워합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같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하여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계속해서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내용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뭐죠?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행실도,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는 이유도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세상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뜻인 게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되었던 베드로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만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악행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일을 보여야 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선한 행실을 이룰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그와 같은 선한 모습을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살펴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향하여 증인이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요 라고 시작해서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팔복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즉, 이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지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속한 받은 것을 완전하게 깨닫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모든 곳은 질병이 떠나가고 눈물과 아픔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음조차 그분 앞에 벌벌 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거하는 장소마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 다음엔 그분이 더 이상 육체로 이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영을 받은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형의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스도의 에덴을 발화시키는 씨앗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랍도록 펼치시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의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 천국은 절대로 관념으로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 그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부활시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새로워진 육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죽어서 가게 되는 그곳뿐 아니라
반드시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완성해 내실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현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부활되어진 육체와 결합되어지듯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의 영혼만 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활되어진 육체가 같이 거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금의 이 자리에서 그 천국의 소망의 시민권을 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원하지 않고 있다면, 난 이 땅이 더 좋아요, 난 여기서 사는 게 더 행복해요, 이렇게 그냥 살고 싶어요, 이 정도로 난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만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아주 잠깐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어제 또 넘어졌어, 내가 오늘 또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는데, 그때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가고 계시고, 그리하여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하여 확증하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야곱이 자기의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가 어느 날 한 장소에 머물러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반석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실제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은 어떤 선한 일을 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터부시하고 무시해버렸지만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데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 도망자에게, 형에게 버림받고 형의 복수를 당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되어진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야곱과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형편없는 모습과 너의 죄악된 모습과 너의 부끄러운 모습과 너의 수치와 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품으셨던 그분의 창세 전에 그분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끌려가야만 하는 그 자리, 심판받아 마땅한 바로 그 자리,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가셔서 그분이 그 죽음을 당하신 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분의 죽음으로 주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전인을 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마태복음 1장과 2절에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산에 앉으시고 그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주로 무리들을 보실 때 늘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그 무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바로 이들이 그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병자들,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자, 귀신 들린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헤롯 땅, 바리새인, 무지간자, 창녀, 세리, 학자,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부자, 거지,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그들의 심령의 존재를 흔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난 뒤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떤 대상,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졌듯 그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즉 그들의 전인까지도 충만하게 새로워진 은혜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이 메시지는 우리들, 그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뿐 아니라 먼저는 구별되어진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먼저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주님이 그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복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존재에 대한 유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어떤 권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분의 주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설교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나라에 너희는 힘써 들어가라 권고하시는 것으로 이 설교는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효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에는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산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산인가요?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즉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산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로 그곳이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했던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산에서 설교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산에서 아무런 이름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설교를 선포하신 뒤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산으로만 지칭해도 그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바라는 수준의 기쁨을 위해 그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그분이 계신 자리에 내가 거해야,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존재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단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분이 계신 구별된 자리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는 자로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예배의 자리에서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행복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비추어질 때 그와 같은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구나, 그와 같은 마음의 절망감이 떨어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리로 먼저 초대하십니다. 정직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만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면 이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먼저 다른 어떤 천국의 복음들을 증거하시기 전 제일 먼저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논리적이고 그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무 때나 막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 어떤 분의 표현으로 치면 부러진 날개와 꺾어진 무릎과 같이 아무런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확신이 자기 안에 부어진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와 같은 절망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너, 바로 너, 그런 너에게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절망을 경험해 본 분들은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복인지, 어떻게 이것이 행복한 길일 수 있는지. 나의 절망과 대면한다라는 것은 몸서리치게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이 일은 내 삶에 별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악하고 추악한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의 존재의 완전한 절망을 보게끔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이 선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절망을 겪게 된 그 일들, 여러분이 절망으로 가게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 저는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통로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끈 그 사람, 그 환경, 그와 같은 상황은 너무나 잘못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골의 곳으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간섭하셨고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세우셨고, 그 세우시기 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완전한 절망이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동일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소망 없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 그 자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라면 누가 감히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앞에서 너무나 심히 두렵고 약한 존재였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노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 하지 못하는 자, 이런 유약한 자였노라 라는 고백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그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알지 못했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주님이 그 일에 대하여 모른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분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마음껏 풍성히 맺혀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 가운데 바울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절망을 넘어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었던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러면 난 더 이상 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미 제자가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행복은 잠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충만한 동행 가운데 누리는 바로 그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만 돌아봐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충만한 행복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완전한 온전한 행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계속하여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때,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온전히 끊어지고 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지금 나는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의 이 수준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더 큰 영광, 온 우주와 세상을 아우르게 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오늘 이 시간 저의 심령을 더욱더 온전히 비워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나를 더욱더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아뢰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어떤 존재도, 율법에 매어있던 바리새인들도, 자유주의를 향하여 외치며 나아가던 사두개인들도, 세상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끊고 자기들끼리 살며 금욕을 즐겼던 에세네파의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있던 셀롯당들도, 그 어떤 사람들까지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해버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완악한 교만한 마음도 주님은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의 찔림도 없으시다면 주님을 향하여 어쩌면 더욱더 갈구해야 되는 분이실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 없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망을 품는 나의 삶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의 주님을 추구하는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는 이러한 수준, 예전에 누렸던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 누리는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를 더욱 초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산의 이름조차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와 같은 피조물도 그런 영광에 휩싸일 수 있듯 주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갈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배순간 주님으로 더욱 주님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다가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더욱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 그리고 교만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셀롯당, 에세네파, 그 어떤 당파에 품어져 있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온전케 하셨던 주님이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매 순간 주님의 진리가 아닌 육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계속하여 고민과 씨름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그 영광의 강체에 휩싸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더욱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누리게 하실 것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완전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가장 병들어있던, 가장 소망 없던, 가장 불평하라 주님을 나아갈 수 없던 그러한 자들까지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반드시 허락되어지는 온전한 절망, 감당할 수 없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일에 대하여 더욱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그 완전한 죽음의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의 장소, 생명의 장소가 되어짐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